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질투를 넘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낸 수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렇게 2년 동안 승리하면 딸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번 이길 수 있고 또 뭐 두세 번 이길 수는 있지만 2년이면 적지 않아 많은 전투가 있을 터인데요. 그 전투마다 앞서서 나가면서 싸우면 게다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니까 자기 손대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2년 동안 매번 승리하였습니다. 잠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항상 승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여건이 예를 들면 좋은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건이 아주 안 좋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뭔가 큰 거에서는 막 반짝하고 막 힘을 내는데 좀 초라하고 작은 거에는 의미를 못 느끼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싸우고요. 또 그를 격화시켜서 천부장되게 해도 싸우고요. 또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요. 사울이 말은 잘했는데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요. 정말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하지만 이렇게 2년 동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딱 그 시기가 되자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있죠.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죠. 사실 기억하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때도 승리하고 돌아오면 딸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또 다윗 역시 딸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는 하지만 그것에 욕심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절 또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22절 사울이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23절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을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그런데 이제 첫째 딸을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눈치를 보게 되고는 한 번 더 죽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되라고 이제 다시 자기가 이야기하기에는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윗이 워낙에 간곡하게 아마도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격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이 제안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너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또 모든 신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 말고는 왕의 사이가 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겸손한 척 아닙니다. 아유,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하들 앞에서는 속내를 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신하들의 말 앞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어서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로 이 겸손의 사람이었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자기가 약하고 작은 사람,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그러자 또 은밀하게 흘려보냅니다. 가난해도 되고 천해도 되고 지금 왕이 원하는 거는 무슨 결혼 지창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왕이 복수하고 싶은 이 블레셋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제 블레셋과의 2년에 걸친 큰 싸움들 끝에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다윗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의 포피를 베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를 그 일하다가 죽게 하려고 이 제안을 이제 지금 신하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신하들이 왕이 너 진짜 좋아하고 우리도 너도 좋아하고 사이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조건 필요 없고 포피 100가지만 배워오면 왕이 기뻐하고 한대. 이러니까 또 순수하게 왕의 말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몇 차례 지금 살해 위협이 있었던 거, 사람이 그리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막 질투로 바라보는 거, 사리로 바라보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미 2년 동안 싸우게 해놓고는 딸을 안 준 이거 볼 때 딸 줄 마음이 없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시하는 조건 역시 죽으라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요, 다윗은 상대방의 그 의도를요 일단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왕의 제안에 대해서 호의로 내가 저 가난한 사람 지참금 못 마련할 줄 알고 그냥 적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다는 게 바보처럼 되어서 잘 쏟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요 너무 뭐랄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막 재고 이러는 것은 그러면 정말 신자다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가능하면 상대방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믿어 주셨는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믿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 사악함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 다윗의 이 순수함에 대해서는 또 보상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왕이 그것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하지 뭐 하고는요, 무려 2배나 되는 200명의 포피를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가서 배워와서
왕에게 드렸고 또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은 이제 아니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두 배나 가져왔고요. 그래서 왕의 사이가 이제 안 될 명분이 없었고요. 신하들에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입을 빌려서 이 일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또 미갈도 자기 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면 더욱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도리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동력자 삼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이 블레셋이 나올 때마다 나가서 지혜롭게 행동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갈수록 심히 귀히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다윗 그리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다윗 그리고 언제나 담대하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다윗. 그래서 갈수록 더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다윗.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모습이고요.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더 겸손한 사람 되시고 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더 용기 있는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서 승리하실 것이고요. 주께서 또 우리의 이름을 귀히 갈수록 더욱 심히 귀히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펴고 또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고 호의로 생각하며 믿어주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은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